일주일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중학교 교사인데 갑자기 오늘은 슬프다 그래요. 아니, 젊은 딸이 왜 슬프냐 물었더니 25살 먹은 제자가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. 큰 회사 사장님 독신 아들인데 25살만 아들이 아빠 오토바이 한 대만 사줘, 비싼 거 멋진 거 하나 사줘. 그래서 사줬는데 기분 내고 막 얼마나 당그다가 교통사고로 하늘나라 갔다라는. 여러분, 우리는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항상 이 방어운전, 자기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교훈입니다. 그런 것이 자칫 무서운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. 내가 필요해서 산 자동차든 뭐 배든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무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날 세상 풍조는 점점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당할지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말도 스스로 조심하고 행동도 스스로 조심하고 매사에 우리가 조심 그것이 최선의 방책일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딱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같이 봅니다.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.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. 조심 안 하면,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세 가지가 있어요.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. 방탕이라는 말은 여러분 무질서한 생활을 방탕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우리는 반드시 먹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절제하면서 조심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에요. 예를 들어 우리가 밤참을 좋아하는 사람은 밤햄을 꼭 먹어야 잠이 오고 안 먹고 잔다. 또 뭐 가족들이 뭐 먹지 마, 몸나 배나 못 먹게 하면은요 꼴고 싶은 마음이에요. 왜 내가 먹고 싶은데 저걸 못 먹게 하나. 그래서 옛날 말에 식은 밥 두고 잠이 안 온다 그러지. 그걸 안 먹고는 잠이 안 와. 왜? 냉동시키면 내일 먹으면 맛도 없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그냥 본 김에 먹자. 그래서 우리 먹는 것도 절제하고 심지어 자는 것도 자기가 잘 시간을 조절해서 자는 것도 절제하고 노는 것도 다 질서 있게 노는 것이 바람직한 줄로 믿습니다. 이런 것들은 생활을 둔하게 한다 그래요. 마음을 둔하게 한다 그래요. 술 취함, 또 술 취하고 또 술 취하고. 술 깨면 맨정신으로는 못 사니까 날마다 취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? 완전히 무감각, 완전히 사람이 둔하게 되겠죠. 생활에 또 염려도 마찬가지. 여러분, 우리는 의식주에 대해서 뭘 먹을까, 뭘 마실까, 뭘 입을까 막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지나치게 염려하는데, 우리는 지금 코로나 나만 겪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, 전 세계 사람이 나하고 다 똑같다. 내가 어려우면 저 사람도 어렵겠다.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는 다음 절에 보니까 이랬어요. 여러분, 이제 이 말씀에 이 날은 언제 온다 그랬습니까?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몇 사람에게,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, 여러분 보십시오. 뜻밖의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갑자기 그 말이에요.
갑자기 생각도 못한 날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데, 이날은 바로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나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큰 착각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여러분 준비하는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나는 뭐 젊으니까 괜찮고, 나는 뭐 헬스나 운동 몸 관리를 잘하니까 괜찮을 거다, 천만의 말씀.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어요. 그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 치매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중요한 것을 다 이렇게 챙기는데,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? 우리는 다음 세계,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. 주님이 여기 말씀하기를 3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.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.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.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간신히 뭐 아내 덕분에 뭐 부모 덕분에 내가 어떻게 뭐 따라가는 천국이 아니라, 우리는 넉넉하게 천국 가면 내 자리는 충분히 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거다,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예수님은요,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어요. 여러분의 습관은 뭡니까? 집에 들어가면 아마 테레비 켜는 거 습관이라, 안 봐도 테레비는 무조건 집중해서 보고 앉았는 거 아니에요. 그냥 화장실로 들어갔다, 안방으로 갔다, 주방으로 갔다 막 옮겨 다녀도 테레비는 혼자 계속 소리 나는 거예요. 그게 습관이에요. 그러지 않겠어요? 근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. 습관이 안 되면 밥 먹을 때도 그냥 수저가 들어지는 거예요. 그때 무슨 습관이 필요합니까? 기도하고 밥 먹는다. 이런 것도 습관이 중요해요. 기도하고 밥 먹는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. 아직 어른이 수저 들지도 않았는데 내가 벌써 수저 한 숟갈 들었다가 기도하고 먹고 싶다. 그러면 또 한 입 넣었다가 또 넣고 또 기도해야 돼. 그래서 애당초 우리가 이 습관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가 중요한데, 같이 한번 성경 봅시다.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. 예수님이 저 감람산으로 습관적으로 일 끝나니까 기도하고 올래. 그랬더니 바늘 간데 실 가는 거요. 예수님이 가니까 제자들이 우리도 따라가고 싶어요. 우리 데려가 주세요. 그래 가자. 같이 따라갔어.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도 뭐라고 당부하시느냐?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. 기도하라. 오늘날 여러분 세상 유혹이 참 많습니다. 우리는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정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위험한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,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제일 무서운 폭력이 뭔 줄 아세요? 여러분 때리고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폭력이 언어 폭력이다. 말로 우리가 막 자식들한테나 요즘에는요, 요즘에 보니까 옛날에는 막 자식을 내 새끼라고 막 잡아 팼잖아요. 요즘에는 빗자루 갖고 애기들 때리기만 해도 고발당하더라고. 아멘. 뉴스에 나오더라니까. 엊그저께도 보니까 애기들 때렸다고, 아동학대로. 우리의 몸 중에 제일 조심할 것이 뭐냐? 세치도 안 되는 우리의 혀,
이 입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. 내 자신의 불행한 운명, 바로 누가 결정하게 되느냐? 내 입으로부터. 그래서 공무원들, 이런 거,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 보세요. 갑자기 사표 내고 여러분 물러나는 것들이 주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? 남 때렸습니까? 도둑질을 했습니까? 아니잖아요. 거의가 다가 옷 벗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? 말 실수. 네? 안 해야 될 말, 남자들이 여성한테 어쩌다 이런 말 했다가 그게 요즘에 성희롱에 해당돼서 여러분 옷 벗고 저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할까 할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 거의 이 말 실수에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입은 여러분, 이 입이란 몸을 치는 도끼요,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것이 여러분 입이다. 그러니까 뭘 제일 조심해야 되겠다? 입 조심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. 어느 집의 딸이 아주 공주처럼 귀하게만 크느라 정말 밥 한 번 안 해볼 정도로 귀하게 컸어요. 그러다 이제 시집을 가서 처음으로 이제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야 되는데, 밥을 하는데 걱정돼. 그래서 이게 밥이 잘 되나 안 되나 끓고 있는 밥을 또 열어보고 또 덮고, 시아버지가 밥 다 됐냐 이러면서 밥 가져라는 거예요. 큰일 나.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. 그래서 아버님 죄송합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떻게 밥을 하다가 이게 밥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이상하게 돼버렸습니다. 다음부터는 잘 할 테니 아버지 죄송해요. 이렇게 이제 하고 밥을 차려다가 주는데, 시아버지가 보니까 이게 진짜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야. 이때 시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? 아가야, 참 잘됐다. 실은 내가 몸살기가 있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던 참인데, 내가 어려워서 너 이제 막 시집 왔는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도 못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참 잘됐다. 고맙다. 어떻게 내 마음을 딱 잘 알았냐 하고 이 시아버지가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을 그대로 잡수는 거예요. 그때 며느리 마음에, 그래, 내가 이런 시아버지는 평생 모셔도 되겠구나. 평생 모셔도. 이 지혜로운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평생 극진한 아주 섬김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사랑하는 여러분, 사람은 미움도 이쁨도 자기 몸에서 다 배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는 이 사순절에 오늘 제목이 뭐냐? 뭘 조심해요? 스스로 조심하라. 스스로 내가 알아서 말 조심이든 행동 조심이든 모든 것이 내가 나만 조심하면 교통사고 날 일도 없고 싸말 일도 없고 피해당하고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일이 일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, 우리가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, 덕을 세우는 데는요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에요. 실은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말 한마디에 달려있다. 말 한마디.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시아버지든 시어머니든 며느리든 사이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말 한마디로 몇 냥빚을 갚는다? 천냥빚을 갚는다. 그래서 우리가 말 중에도 칭찬하는 말이, 여러분 칭찬하면 고래도 막 춤춘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꾸중하는 말보다, 서운한 말보다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기를 힘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.
때로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, 그거 힘든 것도 아닌데 그것이 안 돼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, 그것 때문에 막 우리가 싫어, 보기도 싫다 이렇게 하는데, 여러분,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다. 항상 그래서 우리는 누구 탓이다? 내 탓이다. 이런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.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, 한 동네에 딱 두 집만 살아요. 시골에 딱 두 집만 애진 데서 사는데, 한 집은 염소를 이렇게 이제 집에 넣어서 펜스 쳐놓고 마당에다가 염소를 많이 기르고 있어요. 근데 건너 집에 사는 집은 보니까 맹견, 아주 쌓아놓은 개를 갖다가 기르고 있는 거예요. 그 집도 역시 이렇게 딱 철조망 쳐놓고, 무서운 개라 딱 이렇게 쳐놓고 개를 두 집 이렇게 보면서 항상 지금 가장 위험한 대상이 누구 집입니까? 옆집이라. 염소 기르는 집에서도 저 개 가다 놓기는 가다 놨는데 왜 저렇게 똥개도 아니고 무서운 맹견을 키워서 우리 집을 이렇게 우리를 불안하게 할까? 항상 그 집이 무서워. 또 이쪽 집에서는 회주 집은 저렇게 그 염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우리 개를 이렇게 계속 열받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을까? 저 염소 좀 안 키우면 냄새도 안 나고 좋겠는데 저 염소를 많이 이렇게 하고 서로 사이가 쫙 보이지 않게 막 내인 기류가 흐르고 있어. 이 세상에 하루는 보니까 이 개가 무엇할 때 교미 기간이었던가. 개가 흥분해서 그냥 막 얼마나 막 집을 막 흔들어 가지고 부시고 나와서 가서 염소를 몇 마리 물어 죽였네. 이 집에 이제 화가 났죠. 이 집에 이제 뭐 배상해 달라 할 거 아니요.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놈의 일을 어떻게 할까? 그래서 그러기 전에 변호사를 찾아갔어요. 자, 이제 차 타고 멀리 변호사를 찾아가서, 변호사님, 제가 상담을 할 것이 있습니다. 뭐요? 했더니 이러 하다 했더니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래. 사장님, 그 옆집하고 원수로 살고 싶어요? 아니면은 좋게 살고 싶어요? 이렇게 물어보는.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? 좋게 살아야 돼. 당연히 좋게 살고 싶죠. 그래요? 그러면 내가 답이 하나 있어. 뭡니까? 염소 지금 새끼 늘 많이 낳죠. 예, 지금도 나 여러 마리 새끼 낳아요. 그러면 저쪽 개 있는 집이 애들이 3명 있다. 3명. 근데 염소를 3마리를 저 집에 갖다 주면서 이 집에도 염소를 한번 길러보시오 하고 염소를 갖다 줘라, 새끼를. 예?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감사해, 안 감사해요? 감사하잖아. 애기들이 막 좋아해. 개보다 막 더 염소를 막 보고 막 좋아라고 막 불도 뜯어주고 막 날마다 들여다보고. 자기 집에 염소가 있으니까 이제 개를 더 단속해, 안 단속해? 예? 자기 집에 이제 염소를 관리하려고 개 집을 보니까 이제 쇠를 우리 그 소 하는 집은 막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. 예? 그죠? 개 집을 보니까 막 이중으로 막 하고, 예? 다 완전히 단단하게 개 집을 막더라는 거예요. 개 집을. 그러면서 이 두 집은 그러면 개 집 막으란 말 안 했잖아요. 막으면서 오히려 이 집하고 좋아졌어, 안 좋아졌어? 이제 좋아졌어. 이 집에도 염소가 막 불어나니까 이 집 보기만 하면 막 감사, 애들이 막 너무 좋아. 그렇게 내인 교류가 흐르던 집이 염소 새끼 집에 보내주니까 이 집에서는 이미 이제 이전에 이제 깝은 막 물어준다고 막 했겠지요. 죽인 놈 막 물어줄게 뭐 아마 이쪽에서 막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두 집이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? 여러분,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거기에 깊은 의미는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. 배려 속에가 뭐예요?
이해심.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그 처지라면 어떨까,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보다 더 이 사순절의 깊은 뜻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. 할렐루야.